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는 깨달음의 본질로서 물질적인 사리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리가 어떻게 정신적 가치로까지 연결이 되는지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지금 얘기할 주제는 불교를 부처님 중심으로 볼 거냐, 이제 진리 중심으로 볼 거냐.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좋아하던 개송 중에 그게 있어요. 보화비진 요망현 법신청정 광무변. 이거 스님들 다 외우고 있는 개송이거든요. 보신과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거고, 그러니까 보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알아듣게 쉽게 생각하시면 아미타불 같은 경우가 보신이에요. 보신이나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이런 화신 부처님들은 대승불교에서 삼신관이 나온 뒤에 얘기예요. 다 허망한 거고, 보화비진 요망의 법신청정 광무변. 법신이라는 것은 광대무변한 거다. 그래서 본질은 법신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천강유수 천강월, 천강의 물이 흐르면 천강에 달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달은 하나지만 이게 법신이거든요, 일종의. 그런 것들이 모든 강에 다 비추어서 그 달 그림자를 나툰다. 그게 이제 월인천강지곡 할 때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이 그게 되게 재밌어요. 만리무운 만리천이라고,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가 다 그대로 하늘이래. 그러니까 구름이 껴서 사람들이 자꾸 하늘에 뭐가 어떻다 저렇다 말을 하는 거지, 우리도 때가 없으면 그대로가 다 부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신에 대한 의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 불교에서도 대웅전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이제 투톱 체제가 나오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는 아미타 부처님 아니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어떻게 보면 깨달음에 대한 최고 총화적 상징을 가지고 있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라고 하는 사후세계의 어떠한, 정확하게 말하면 극락세계는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삶의 세계입니다. 단지 거기로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극락왕생입니다.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랑 똑같은 세계예요. 단지 못 가니까 윤회를 통해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은 가는 세계입니다. 가는 세계입니다. 화성인 거죠, 일종의. 화성. 일론 머스크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은 갈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화성이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갈 거니까 해가지고 가도 우리한테는 안 옵니다. 우리 살았을 때는 우리한테 안 옵니다. 예를 들면 화성 한번 가는데 100억 콜? 이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윤회론을 믿으면 화성에 어떤 세계가 하나를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극락왕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후세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다 현실세계, 우리 같은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락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극락은 가장 즐거운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미타불, 그 다음에 깨달음을 영역을 이렇게 상징하는 게 법신 비로자나불. 둘 다 뭐 딱 봐도 좋은 거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극락이 좋은 겁니다. 왜? 비로자나 불이 더 높은 것 같지만 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예를 들면 그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그거 좋은 거지. 근데 대통령,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목적으로 하느냐? 됐습니다. 한 5급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급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5급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그냥 하다가 나오면 되죠. 그게 현실적인 거. 현실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1급 공무원 하겠습니다. 되면 좋지. 해. 누가 하지 말래.
근데 그런 거 목적으로 잡으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인생이 피곤해져. 그래서 이런 법신에 대한 의지. 근데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가 어떻게 보면 의인화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리적인 거기 때문에 진리는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누구에게든지 휨이 없어야 돼.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종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리학에서도 리라고 하는 이치이자를 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진리. 이런 진리가 있어. 근데 이게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거다. 그러면 굳이 저거를 내가 지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능력자야. 근데 한 사람은 자기한테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10만 원씩 돌려줘.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편파적이야. 그래서 이쁜 놈은 더 주고 상태 안 좋으면 안 줘.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일 거냐? 도덕적으로는 모두에게 주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줄은 저쪽에 쓰죠. 줄은 저쪽에 쓰죠. 그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진리 중심적인 게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가피가 작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붓다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열반한 부처님은 도대체 존재하는 거냐 마냐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 아직까지도 답이 안 난 논쟁입니다. 답이 안 난 논쟁이에요.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인가?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열반이란 건 뭐냐면 불을 끈다. 불을 껐다. 이런 거예요. 타오르는 불을 껐다. 그래, 껐는데 어쩌라고? 그러면 그 꺼진 뒤에 없어? 없으면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있는 거고. 꺼진 뒤에 뭐가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칠판이야. 여기에 글이 쓰여 있어. 이걸 내가 다 지웠어. 그러면 칠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글이 없는 거지 칠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또 다른 걸 쓸 수 있지. 라고 하면 붓다 중심이라고 하면 돼요. 글을 쓸 필요가 없고 다 지워서 글이라는 게 필요가 없으면 칠판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칠판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점들이 나오는 게 이제 열반은 소멸인가? 열반은 소멸이면 안 되고 열반이 이제 불이 꺼지거나 불을 끈 거거든요. 그래서 열반은 현상 안에 있어서는 안 돼.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안 돼. 왜? 윤회를 넘어선 거니까. 현상 안에 그대로 있으면 윤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럼 뭐 한다고 열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깨달아서 뭐 하냐? 니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돈을 잘 번대. 근데 내가 100 버는데 한 달에 100 버는데 저 사람 120 벌어. 그래 봤자 뭐. 한 200, 300 버는 것도 아니고 100 버나 120 버나 50 보, 100 보지. 그게 뭘 대단한 게 있어서 나한테 뭘 얼마나 주겠냐? 이해가 돼? 그래서 열반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 윤회를 극복한 어떠한 또 다른 논리적 층위가 다른 곳에 있어야 돼. 그런데 소멸해서도 안 돼. 소멸하면 감흥을 못 줘. 감흥을 못 줘. 그래서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랑 뭐 비슷한 거 아니요? 너무 멀리 있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태양보다 밝은 별이 우주에 한두 개겠어?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이 짱이지. 왜? 딱 그 정도에 있는 거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절단 나는 거죠. 절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대승열반경에 그렇게 나와요. 사권의 사상품에 보면 불이 꺼지면 사라지는 것 같이 번뇌를 멸한 것이 열반이다. 그렇지만 열반은 항상 해서 머무는 것이지 머무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있으면서,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 있는 또 다른 존재로서 열반성에 들어서 중생의 바람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하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법화경하고 열반경이 원래는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 가피가 나오는 경전이에요. 그 다음에 23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열애가 멸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멸하는 게 아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층위로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게임에서 빠져나가서 지금 여기가 매트릭스 같은 그런 게임 세계야. 게임에서 빠져나가서 그 게임을 조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사장이 되는 거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원하면 내가 패치를 해서 아이템을 떨궈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논점이 실제로 계속해서 인도 불교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과거 사불이라 그래요.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과거 7불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현겁 부처님으로는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그 다음에 가섭불, 석가모니불 여기까지가 현겁의 부처님이에요. 이걸 과거사불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사불, 과거에 존재하던 네 분의 부처님. 그러니까 열반한 분들은 과거라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고 이미 끊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반이 마치 꺼진 불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멸도 상황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험하지 않은 거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또 다른 누군가 기원의 대상이 필요해. 그 기원의 대상은 누구냐? 다른 부처님이죠.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열애 같은 부처님. 이런 부처님은 열반하지 않는 부처님이에요. 열반하지 않는 부처님. 지금 살아계신 부처님. 아직 열반에 들지 않은 부처님.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다른 부처님이 나타나는 필연성은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신 분이고 임기가 종료된 분이고 영험함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처님을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타방불이라고 합니다. 타방불. 다른 세계에 있는 부처님. 왜냐하면 부처님은 한 세계에 한 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요 세계에는 이미 가셨고 그 다음에는 누가 오냐면 미륵이 오는데 훨씬 뒤에 온대. 지금은 걸석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 임기는 끝났고 뒤에 임기는 시작이 안 돼. 왕하고 이게 부처님이 약간 다른 거예요. 왕이라는 거는 단 하루도 비우지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돌아가시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근데 부처님은 이게 띄엄띄엄 옵니다. 띄엄띄엄. 그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셨고 미륵 부처님은 아직 지금 인수위를 구상 중에 있어. 지금 조각하고 있는 거지. 내각을 지금 구성하고 있어. 그래서 아직 안 됐어. 출범을 안 했어.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지.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대리체제가 있고 그 대리체제에서의 최고권자가 지금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보살 중에 보살. 그래서 지장왕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동네 부처님들 조금 너무 먼 것 같아. 야, 다른 지역에 있는 부처님들 좀 먼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우리 세계 쪽 부처님. 근데 미래 부처님인데 조금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미륵 부처님 같은 경우는 다른 시간대의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시불. 타방불이 아니고 타시불이 되는 거고, 미륵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잖아. 보살이잖아. 보살이잖아. 지금 현재는 미륵 보살이잖아. 나중에 부처님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당선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살로서의 상황, 그 다음에 야, 차라리 조금 급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동네 보살이 더 나은 거 아니냐? 부처님보다 좀 다른 나라 대통령보다 우리나라 장관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보살신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보살신앙.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다른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과거 사불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과거불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규정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완전히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지만 끝난 분이 있고 끝났지만 안 끝난 분이 있어요. 미국 봐봐. 대통령을 하고 나서 다음에 떨어졌어. 근데 또 난가? 이러면서 나오잖아. 야,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보통은 끝났으면 끝났는데, 야, 이런 경우도 있네?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과거 사불이라고 하는, 이건 끝났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게 있고, 대당서역기 권6에 보면 삼종출간이라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관 밖으로 3번 움직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아난에게는 오른팔을 내밀어서 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운구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난에게 팔을 보여서 야, 쭉 이렇게 했다. 라는 게 있고 3번이 그거예요. 마하가섭에게는 발을 보여서 그게 곽실상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늦게 온 마하가섭에게 예를 받았다. 발을 딱 보여줬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난이 불교의 정통 계승자냐, 마하가섭이 정통 계승자냐라고 이야기하는 논점이에요. 논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위모설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리천에 계시던 어머님이 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열반하시는 걸 보고 슬퍼하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몸을 일으켜서 관 밖으로 몸을 일으켜. 제가 책에도 그 사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거, 그다음에 부처님이 관에서 일어나서 설법하시는 거, 그게 그림에도 있습니다. 예전 그림들, 팔상도나 안 그러면 열반도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그림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건 뭐냐면 열반한 뒤에도 부처님은 끝난 게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스토리가 둘 다 대당서역기나 현장 기록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때는 부처님은 열반하신 뒤에도 뭔가 작용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 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파가 있고, 또 한 파는 그건 끝났어. 그쪽은 다쳤다. 그쪽에 줄 서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쪽은 영양가 없다. 자고로 너 그런 속담 모르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와도 정승 죽으면 사람 안 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하나 있고, 그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마라. 돌아가셨지만 마쿠에서 상황이 두 종류가 있다니까. 이방원도 상황이었죠. 나중에 이제 세종한테 이렇게 좀 해서 봐주잖아. 그런 상황이 있고, 단종도 상황이죠. 단종도 상황이었죠. 두 종류의 상황이 있는 거야. 어떤 상황으로 볼 거냐에 대한 판단이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열반경과 법화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실제로 열반에 든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법화경과 열반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반경에서는 불신상주, 부처님은 언제나 상주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존재하시면서 개입한다. 그러니까 게임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로그아웃하고 나가서 끝난 게 아니고, 나는 예를 들면 리니지 게임이야. 그러면 리니지 게임의 개발자로 로그아웃하고 나갔는데 개발자가 된 거야. 그쪽에 관여자야. 직접적인 관여자. 게임 안에서는 나갔지.
하지만 나간 게 아니고 또 다른 개입 요소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내가 그것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붓다는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점에서 또 이제 문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이 쉽게 말해서 나한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피를 준다면 그러면 너무 어떻게 보면 조작적이고 인간적인 거 아니요? 그 얘기와 관련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또 한마디 했었잖아요. 부처님은 비싼 등에 더 많은 공덕을 주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짜리 등도 있고 10만 원짜리 등도 있고 100만 원짜리 등도 있어. 차이가 있죠. 그거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같은 거 아니냐? 그 주지 스님 입장에서 다른 거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같은 거 아니냐? 이게 평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평등성. 그리고 부처님도 평등성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부처님이 몇십만 원 더 받았다고 아유 너는 좀 좋은 거 하고 너는 좀 덜 하고 아유 그거 너무 추접지 않냐? 부처님을 떠나서 내가 무슨 뭐 한 1,000억을 가진 부자야. 이래도 100만 원짜리 등키나 10만 원짜리 등키나 아이고 됐어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조단위 부자야. 그러면 그게 보이냐? 그런데 더 위에 있는 절대점에 있는 분 입장에서 10만 원짜리와 100만 원짜리하고 뭔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그냥 10만 원짜리 등 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어. 다르죠. 제가 얘기하잖아. 가피는 부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다가가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다가가는 사람이. 그래서 부처님은 평등이어야 돼. 부처님이 만약에 차등을 실행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벌어져요. 그거는 깨달은 사람이 차등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완전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잖아. 그래서 평등해야 돼. 근데 평등하면 기도 하나 안 하나 10만 원 내나 10만 원짜리 등을 키나 100만 원짜리 등을 키나 똑같은 거 아니요? 스님만 좋은 거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논리를 펴냐면 제가 진짜 이런 논리 만들어내는 거는 아마 조계종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거의 탑급일걸. 근데 들으면 진짜 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서 보석이 비처럼 쏟아져도 그거 저 법성계에 나오는 얘기라니까. 보석비가 내리는 거야. 보석비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다 그릇만큼 받아간다. 내 그릇이 100만 원짜리 그릇이어서 이만하면 이만큼 받아가는 거고 10만 원짜리 그릇이어서 이만하면 이만큼 받아가는 거고 큰데도 이 두께가 얇으면 접시가 되면 얼마 못 받아가는 거고 작아도 이 깊이가 이러면 그러면 또 많이 받아가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의 접근 차등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한전에서 전기를 똑같이 쏴줘도 고속 충전기를 쓰는 사람과 저속 충전기를 쓰는 사람의 핸드폰 충전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고속 충전기를 쓴다고 다 빨리 충전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선도 두꺼워야 된다. 얇은 거 충전선 얇은 거 쓰면 이게 걔는 자 220볼트를 한전에서 쏴줘. 어느 집에는 110을 쏘고 어느 집에는 60을 쏘고 어느 집에는 300을 쏘는 게 아니야. 한전은 다 평등하게 쏴줘. 그런데 내가 약간 싼 저속 충전기를 샀어. 3,000원짜리. 그런 걸 사면 핸드폰을 충전시키는데 2시간 반이 걸려. 근데 고속 충전기도 다 급이 있습니다. 뭐 10,000원짜리가 있고 20,000원짜리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100,000원짜리도 있어.
그러면 노트북도 충전되고 막 이러거든. 그런 걸 쓰면 한 40분 정도면 충전이 다 끝나. 금방 돼. 엄청나게 빨라. 그 차이가 있어, 차이가. 그건 써보면 알아요. 그래서 한번 그 맛을 보면 저속 쓰기가 쉽지 않지. 이거 좀 달달하거든. 그래서 한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충전기의 문제,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충전선의 문제예요. 선도 커야 돼. 선도 굵고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선도 굵고 짧은 거. 길수록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러면 충전기를 고속 충전기를 쓰고 선을 굵은 거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비싸지죠. 비싸지죠. 부처님은 한전이에요. 부처님은 평등한데 다가가는 사람의 선택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피의 차이가 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이게 기독교하고 굉장히 차이라니까. 기독교는 신 자체가 차등을 두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선 사람과 태양을 등진 사람의 차이는 태양의 과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럴듯해. 얼마나 그럴듯해. 그래서 부처님은 차등 없이 차등을 발생시키고 있을 수 있고 가피를 주지 않으면서 가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논리 구조가 나온다니까. 굉장히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 중심적이면서도 진리 중심적인 평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것들이 유지가 돼야 돼. 그걸 유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신론 종교랑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인격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쁜 놈에게 더 잘해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도 이 논점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상황이지만 실세는 그쪽에 있다.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 생각하시면 돼요. 회장은 물려줬지만 왕회장으로 있을 때가 있어. 부처님은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그 왕회장으로서 계속 있으면서 간다. 라고 하는 게 열반경의 기본 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피를 주느냐? 그것은 네가 다가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난로는 그대로 있는데 네가 더 가까이 오면 따뜻해지는 거고, 네가 좀 더 멀리 가면 추워지는 거고, 이 난로가 너에게 저놈은 좀 춥게 하고 저놈은 좀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 구조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진리 중심적으로 가는 거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섞입니다. 나중에 결국 다 섞입니다. 그래서 붓다라는 인격적인 요소에서 진리라는 평등성을 가지려면 방금 제가 설명한 것 같은 방식으로 가야 돼. 그리고 진리 중심적인 데서 붓다로 가면 이게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신은 무변하여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했었던 그 개성. 법신 청정 광무, 법신은 청정해서 광대하고 무변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거 생각해봐. 하늘이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데 말기에 구름이 없이 깨끗하게 파란 하늘만 있으면 모든 내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가 다 하늘이래. 그게 마치 법신과 같은 거래.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어쩌라고. 그게 나랑 뭔 관계가 있는데 라는 관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해서 뭘 해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이 조금 다르면, 그러니까는 부처님 중심적인 상황에서 진리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하고 진리 중심적인에서 그다음에 부처님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하고 이 차이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법신 개념, 이렇게 들어가면 법화경, 열반경 개념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우는 실상을 말하는, 그러니까는 본질을 말하는 경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말하는 경전. 그리고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낙서금지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낙서를 계속해서 집주인이 낙서금지라고 썼대. 주인 100.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백시라고 주인이 백시예요. 이런 쓸데없는 노인 그 농담하고 그랬었는데, 그치? 주인 100. 주인이 고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랫백 그래가지고 낙서금지. 그래서 사람들이 낙서를 하지 않으면 이 낙서금지 자체를 맨 마지막에 주인이 지운대. 그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이게 진리적 관점. 칠판에 있는 글씨는 다 지워도 칠판은 존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열반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고, 하지만 그 작용들을 계속 발산할 수 있다. 나는 하나의 규정된 틀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모든 작용점으로 가피를 줄 수 있다. 마치 칠판에 글씨가 지워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글씨가 써질 수 있는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칠판이라면 하나의 글이 써진 뒤로는 더 이상 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열반경의 관점. 그래서 붓다를 중심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진리를 중심으로 볼 거냐, 이 논점들이 있고, 진리를 중심으로 보는 경전이 반야경하고 화엄경, 그리고 부처님을 중심으로 인격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했었던 게 법화경과 열반경. 그리고 열반경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실체를,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논점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었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교재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깨달음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